우리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인 우리 성희찬 목사가 시무하는 봉사하는 작은빛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마산 제일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하고 또 주일 낮 예배도 한번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공부도 하고 또 교회 담임 두 개 교회를 번갈아 이게 뭡니까 순차적으로 담임을 하면서 한 27년 정도를 살다가 작년부터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초빙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또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나 저의 첫째 관심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는가? 왜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명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나누는 일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복음 그대로 때묻지 않은 복음 그대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유학을 가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고 일반 상식대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주된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수시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그걸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굳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교훈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서 많이 들었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상식이고 우리 또 동양에서는 우리 공자님한테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인사 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도 또 손님을 대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푸짐하게 차려놓고 항상 말씀은 차린 것이 변변찮아서 송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했지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저 부족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을 듣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걸 뭐라 그러죠? 겸손. 우리 성경 안 배워도 다 겸손 배웁니다. 그런데 이건 동양적 겸손이고 유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속담도 그걸 가르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교하고는 전혀 다른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사도 잘해야 되겠구나. 또 부족하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고개를 잘 숙여야 되겠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지. 그렇게 일반 상식을 생각하면서 그걸 성경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겸손에도 그런 점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말하면 그게 없으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잘 놓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겉모양 이전의 마음입니다. 또 마음이기 이전에 어떤 깨달음입니다. 득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하고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살필 때는 언제나 그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이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배경과 의도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일종의 경고 말씀입니다. 의롭다고 믿는다 그랬는데 원문은 의롭다고 확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확신한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남을 멸시하는 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도 남을 멸시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확신한 나머지 멸시를 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그 판단이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즉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그런 판단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아주 대조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조합이지요. 바리새인은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는 뭐의 대명사입니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경건의 대명사하고 죄인의 대명사를 한 세트로 지금 주님이 엮어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옛날의 친일 부역회사보다 더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금 있는 곳에 또 뭐가 같이 있습니까? 보통 비리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성경에 보면은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러 갔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거 사람들로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란히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극적이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역시 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 기도니까 혼자 기도하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당당하게 섰다, 그런 느낌하고 옆에 같이 와 있는 세리는 무시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왜 그렇게 당당한지 짐작이 됩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이 중간쯤에 나오죠.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일부분만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은 기도문 전체가 감사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원문의 분위기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또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첫 번째 감사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토색은 우리 쉬운 표현으로 남의 등 쳐먹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이죠. 사기를 친다든지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일 경우에는 종업원들 월급을 떼먹는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늦게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토색이지요. 또 요즘 많은 회사가 하는 것처럼 직원을 다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월급 조금만 주고 그리고 사장은 떼돈을 벌고,
그런 역시 토색에 해당됩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뭐 거짓말하는 것, 속임수 쓰는 것,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월급에 맞는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 그건 나쁜 일입니다. 또 사람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우리 한국에 그런 거 많지요.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못 들어오게 데모하는 것. 그거 다 나쁜 일입니다. 간음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혼인 외의 성관계도 그렇지만은 요즘 같으면 음란물 또는 음란 문화 그런 걸 즐기는 것도 간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바리새인은 자기와 함께 지금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의식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그랬죠.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는 비교도 찰 수 없는 자신의 고결한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 의무도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매주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제때 드리고 이건 바리새인들이 다 하는 의무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충실하게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특히 11조를 드린다 그럴 때는 우리말로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랬는데 원문은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드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조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전부가 잘한 것뿐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살았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일색의 기도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에 이어서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시더니 세리에 대해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멀리 섰다 그러시죠. 여기서는 바리새인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 한 구석으로 갔다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고려했겠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내가 어떻게 감히 저 거룩한 바리새인 근처에서 나란히 서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인데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 때문에 멀리 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뵐 낯이 없어서 멀리 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가슴을 칩니까? 답답할 때 치죠. 가슴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칩니다. 성경에서는 슬플 때 가슴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절한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말로 문장이 2개가 되어 있죠. 원문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기도의 전부입니다. 바리새인과 많이 다르지요. 뭐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이 세리는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남하고 비교를 왜 못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갈 건데 남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각각 소개하신 주님은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판정을 내리시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경 원문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사람은 먼저 이야기한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세리입니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착하고 고결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를 간구한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 경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남들을 멸시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너희가 멸시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는지 주님은 곧바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높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무릇 그러셨죠. 무릇 이 말은 전부란 뜻입니다. 예외가 없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확실한 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집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 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는, 거기서 높이는 하고 낮추는 이 동사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리라 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낮추어지리라, 높여지리라 그래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높이는 사람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는 게 뭐고 낮추는 게 뭔지 한번 봐야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자기를 높였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가진 공로주의가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로는 분명 감사지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했으면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자기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전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했다고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것 자체가 공로주의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일을 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공로주의에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무언가를 해서죠.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를 잘 못 지켰다.
그러면 전부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그 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키다가 한두 가지만 못해도 끝장인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지키다가 가끔 한두 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면 이 바리새인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혹 지키는 경우에도 껍데기를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꾸중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 같은 것 하지 않고 세리처럼 매국노짓이나 부정부패 이런 데도 끼어들지 않고 11조 잘 바치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행동, 껍데기 잘 지켰다는 그거 하나만을 감사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공로주의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시작부터 자기와 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표현이 아주 독특하지요. 주님이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하고 남을 비교한 것이지요. 또 이게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의 원문은 나머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굴 빼고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란 이야기입니까? 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울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 나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까지 정죄하는 태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그 다음 구절로 나타나죠. 저 세리와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자기와 똑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아예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하고도 같지 않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더러운 죄인이 감히 여기가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저 기도하는 신용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우리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안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런 비판이지. 나는 나 아닌 나머지 모든 인간들과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는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안 했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인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옆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 사람 우리 같은 성도들이 보이죠. 수평으로 본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전부 죄인입니다. 야 내가 제일 잘났구나.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도취된 나머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인간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비교만 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내가 제일 낫거든요.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했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11조 잘 바쳤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랬지만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었습니까? 세리의 기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바닥 중에 바닥인데 어디 더 낮출 게 있습니까? 이미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는 구할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춘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옆을 보았다면 세리는 어디를 보았겠습니까? 위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왜 못 보았습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위를 보았기 때문에 위를 못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수평이 아닌 수직관계, 위를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자기 인식의 차이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바리새인은 주위의 사람들만 보고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이와 달리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교단의 표어인데 혹시 여러분 라틴어로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죠? 코람데오. 아유, 우리 주일학 형들 잘 아시네. 너무 좋은, 너무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걸 성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은요, 사람들만 보고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평가를 하니까 자기는 A가 나옵니다. 심지어 A 플러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하면 전부 뭡니까? F입니다. 전부 F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고상한 감사도 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기도, 껍데기 기도, 가짜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뿐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살아갈 때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 앞에서 산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에 딱 어울리는 그런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세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세리도 물론 사람입니다. 거룩한 바리새인 옆에서 바리새인이 의식이 안 됐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비교할 틈은 없습니다. 지금 더 급한 건 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더 급합니다. 이 내 더러운 죄가 너무 커서 바리새인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높이는 자는 낮춰지고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또 역설입니다. 뒤집어진 게 역설이죠. 그런데 이 말은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이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바닥에 깔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빠져서 조금도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범죄에 타락하여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려고 하면 낮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여진다는 말씀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과도 또 통합니다. 바리새인이 몰랐던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은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과 죄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과 죄만 지은 사람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은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아주 위대한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 파스칼은 그 유명한 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파스칼 하면 팡자가 아직 안 나오네. 예, 팡세. 예, 그 대작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성경적인 명언입니다.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렇게 영혼 멸망으로 가게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으로 내세우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의 두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겸손의 말뜻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말로도 부족하다 그러고 또 고개도 부지런히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야 훌륭한 인격자라고 칭찬해요. 그리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세의 방법이지요. 다만 겉으로 자기를 낮추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그리고 더 높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고개 숙입니까? 누르라고요? 높여달라고 고개 숙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겸손은 결국은요 위선의 겸손입니다. 높아지고 싶지만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겸손은 이 세상의 그런 처세술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겸손입니다. 물론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깨달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뻣뻣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 숙이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진다면 이 세상의 겸손이나 성경의 겸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만 껍데기만의 예의가 아니고 마음을 담은 예절,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절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진짜지요. 세상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면서도 높여주기를 기대하지만은 성경의 겸손은 그런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얼마나 높아진다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는데 어디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나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도덕적인 생활이나 11조를 비롯한 온갖 헌신도 바리새인이 했던 그 자기 자랑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죄 많이 짓고 헌신도 대충 하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결과일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제가 27년 만에 와서 보니까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문제도 참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온 나라가 좀 안 좋은 편으로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돈독.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섬기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런 참 한탄이 날마다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졸부 노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졸부 노름이 어떤 겁니까? 돈독이 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인데, 서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보다 조금만 낮으면 그냥 밟으려고 경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옆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은 옆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보다 먼저 위를 바라봐야 된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뻐기거나 남을 멸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거꾸로 비교 우위를 다투는 이 세상 풍조에 물이 들어가죠. 성경이 가르치는 참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참 복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 하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출석을 더 잘한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 뭐 헌금을 더 드린다,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기를 더 높여주기 바라는 그런 위선적인 겸손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러게 되죠. 그런 의도로 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쉽게 말해서 그 예수 헛믿은 겁니다. 세상적인 비교의식이 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기준도 많아요. 연봉이 얼마냐? 그 왜 물어봅니까? 뭐 보태줬다고?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집 평수는 또 얼마냐? 차 크기. 저 미국에서 27년 살면서 차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엔진 크기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몰고 다닙니다. 근데 한국은 다 알아요. 몇 cc 뭐 정확하게. 아이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뭐 해외여행을 몇 번 가는지, 명품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고, 그래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좌절감을 심어주고, 그런 악습이 교회에도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을 연습하지 않고 세상의 위선적인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작은 빛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속에 스며든 이 세상의 찌기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죽이고 경쟁하는 이런 험악한 형편에 저는 우리 작은 빛교회의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고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헛된 비교나 경쟁이나 자랑을 다 뛰어넘고 오늘도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능력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고 바깥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참된 빛 가운데로 크신 빛되는 우리 주님께로 다 인도하는 우리 여러분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